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 찬양 기도에 오신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영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영어 단어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제 기억에 이 단어는 한 2년, 3년 전에 많이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TV와 SNS 또는 유튜브와 같은 매체에서 이 단어를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단어는 레질리언스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영어로만 들으면 너무 어렵거나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단어의 번역된 뜻을 들어보시면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본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레질리언스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뜻으로 번역됩니다. 원래는 회복력, 탄성, 탄력으로 주로 번역되는 단어인데 언제부터인지 회복 탄력성이라는 뜻으로 번역돼서 사용되었습니다. TV나 각종 매체에서 회복 탄력성을 다룰 때 주로 강연 프로그램에서 이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 단어의 뜻을 설명한다면 어떤 사람이 위기와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는 마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 또 육신적인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직장에서의 문제, 각양각색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만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려운 순간에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과 회복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마다 다른 이 회복 속도를 지적하면서 우리가 고난에서도 이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이 회복 탄력성을 길러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회복 탄력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부모님이나 누군가로부터 그 마음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을 높여서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바꿔보자는 그런 강연들이 한때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고민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인문학의 방법으로 사람이 가진 문제를 어느 정도 개선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그 마인드를 바꾸고 열심히 노력하면 사람이 겪는 그 문제를 어느 정도 고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문제가 다 그런 방법으로 해결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극한의 어려움이나 그 지속적인 고난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지쳐버릴 대로 지칩니다.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 어려움이 갑작스럽게 휘몰아치거나 또 장기간에 걸쳐서 고난을 당하면 사람의 마음이 꺾여져 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인간의 방법으로 쉽게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영적인 문제도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으로는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절대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지만 죄와 죽음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그 영적 문제는 오직 성경이 말하는 방법대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대속의 은혜와 사랑으로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주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힘과 은혜를 구하고 내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힘입을 때 비로소 위기를 극복할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동산의 모든 영가족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문제와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회복되며 승리하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시편 63편의 기자인 다윗이 처한 상황을 제시하면서 시작합니다. 다윗은 1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또 하나님을 갈망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건조한 땅, 또 물이 없어 메마른 땅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습니다. 1절에서 말하는 건조한 땅, 물이 없어 메마른 땅은 시편 63편의 제목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시편 63편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굉장한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굉장히 큰 연단을 받았던 것이죠. 다윗 직전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광야와 이방인의 땅에서 도망다니는 그 삶을 살았던 것이죠. 또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광야에 머물렀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였습니다. 다윗이 죄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부정하게 취했습니다. 다윗은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징계로서 자녀들 사이에 말로 하기 힘든 그 끔찍한 일을 경험하고 또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했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 상을 차지하고 또 모든 반역자들이 다윗에게 칼을 겨누었기 때문에 다윗은 유다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많은 학자들은 시편 63편의 말씀이 이런 맥락에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거나 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쳤을 때 광야에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신부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주변에는 해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그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건조한 땅, 황폐하고 메마른 땅은 다윗이 머문 그 장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그 영적인 상태와 긴밀한 연결을 맺고 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부유하고 풍족하고 또 넘칠 때는 사람이 그 심령의 메마름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부족하지가 않다면 사람은 그것에 만족하고 안주하기 마련이죠. 간혹 모든 것이 넘치더라도 영적인 빈곤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환경적인 풍족함 속에서 영적 메마름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지면 우리의 마음이 곤고해집니다. 세상 어디서도 만족할 수 없고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저절로 갈급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위기와 고난이 찾아올 때 그 마음속에 영적 가난함과 메마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심령이 메마를 때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현실의 위기 속에서 이 영적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찾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고 또 고민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고난 앞에서, 영적인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다윗이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은혜, 오직 주님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또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다윗은 성소에서 머물렀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이것을 코데시라고 표현합니다. 원뜻은 거룩함, 구별됨이라는 뜻이지만 장소적인 의미의 전치사와 함께 사용되어서 거룩한 곳, 또 성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로몬 때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성소는 실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호수아의 그 가나안 정복 전쟁부터 또 엘리 제사장 시대에 성막은 계속해서 실로에 머물렀습니다. 다윗이 구체적으로 이 성소에 언제 갔는지는 우리가 알기 어렵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또 성석 가운데 깊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앞에 압도되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는 그에게 기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마음이 둘 곳 없고 또 환경적으로, 영적으로는 곤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그 기적의 역사를 다윗이 체험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로 인해서 회복되고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삶이 회복되고 그 삶이 주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나 세리 마테와 삭개오, 또 로마의 백부장과 말 못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 그 삶이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경험한 이 놀라운 은혜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면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좋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목숨입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서기관에 온 율법의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자신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자기 목숨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더 좋습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다윗은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높여드렸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원래 본능에 따라서 다른 어떤 것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뜻이 모두 꺾이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면 사람은 자기 생명에 대한 그 집착과 미련을 서서히 내려놓게 됩니다. 내게 길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존재하지 않을 때 목숨을 향한 집착마저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목숨에 대한 그 애착을 잃어버릴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임재를 경험한다면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내가 사는 그 의미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영혼을 채워주시니 내 모든 것이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정말로 내 생명보다 더욱더 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노래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백은 바로 이러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가치를 깨닫고 그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허물, 우리의 그 죄와 허물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셨고 주님의 생명으로 나를 살려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은 우리 각자마다 다 다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 깨닫고 반응하는 정도가 우리의 상태에 따라, 지금 우리의 현재 모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은혜를 깨닫고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깊이 부어주실 때 내가 그 은혜의 깊이를 알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삶의 문제에 얽혀서 은혜로 충만해지기보다는 여전히 어딘가 애매모호한 그 어딘가의 지점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만 더 깊이 나아가기에는 주저하고 있는 그 어디쯤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맛보아 알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러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고백하며 주 앞에 어떤 태도로 나아갈지 선포합니다. 다 함께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7절부터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멘. 5절에서 다윗은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처럼 자신의 영혼이 만족한다라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그 시대적 배경을 감안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농경 문화와 목축 문화가 어우러진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은 밭을 일구거나 그 가축들을 길러서 먹고 살았습니다. 과거에 농사를 지어보시거나 가축을 키우셨던 분들은 그 시대의 모습을 아마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90년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온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골에 가면 우리가 이런 풍경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목동으로 자라면서 이러한 모습들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르며 살았던 그 시대에서 양떼를 돌보던 목동 다윗은 가축으로부터 난 그 기름과 그 고기를 얻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잘 알았습니다. 가축의 고기와 기름으로서 살 찌우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메마르고 비쩍 골아버리겠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나의 영혼이 풍성함과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영적인 회복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붙잡기로 결정합니다. 또 다윗은 6절과 7절, 8절에서도 계속해서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선포합니다. 내가 침상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하겠다. 주의 날개그늘 아래 즐거이 외치겠다. 나의 영혼이 주님을 기꺼이 따르겠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메마른 심령에 부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고 선포했던 것이죠. 6절에서 말하는 침상은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입니다. 긴장과 마음이 풀리고 잠을 청할 수 있는 그 침상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새벽은 어둡고 고요한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조용한 시간입니다. 이때 일어나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읊조리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은 새벽 시간에도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7절에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7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자로서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런 어떤 형체로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서 우리가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서 이런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서 자신을 소개하시곤 합니다. 또 하나님의 날개라는 표현은 언약궤 위에 있는 그런 날개로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주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머무는 이 지성소에는 말씀의 돌판이 있고 또 그 돌판이 놓여있는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룹들은 자신의 날개를 펴고서 이 언약궤를 감싸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모습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은혜가 강력하게 머무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날개를 표현하면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자신이 고백하고 선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꼭 붙들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이 위기의 순간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누렸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겠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의 삶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붙잡는 그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 개인적인 시간 속에서, 내 개인적인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한 그 자리에 내 마음을 다하고 그 자리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더 깊이 누리고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밤기도회로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평일의 삶 속에서 계속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육신적으로는 우리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특별 밤기도회를 통해서 저는 우리가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전에 누렸던 우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과거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내가 붙잡아야 하는 은혜, 내가 오늘 살아내야 하는 은혜, 또 내가 고백해야 하는 그 은혜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더 깊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를 고백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면은 다윗은 원수들의 결말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의 마지막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원수들의 마지막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을 괴롭히는 이 상황과 원수들이 지금 당장은 힘을 얻고 날뛸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들이 사라지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또 하나님의 전에서 그 강렬한 임재와 은혜를 느꼈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과거의 것으로 묻혀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실 주님의 역사로서 받아들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께서 나를 살게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주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영가족 여러분, 이번 주 특별 밤기도회를 통해서 또 우리의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으로 인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승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맺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하실 때는